안녕하십니까? 삶의 지혜와 영적인 성찰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과 평안을 가져다 주기를 기도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이 귀한 지혜와 위로의 말씀이 더 많은 이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나눔을 통해 흘러갈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평안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중 그리스도인으로서 진심으로 하나님의 뜻이 자신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마 없을 것입니다. 우리 대부분은 하나님의 뜻을 원하는 것 자체로 힘들어하지는 않습니다. 진짜 어려움은 그분의 뜻을 기다리는 것, 혹은 그분의 뜻을 분별하는 것에서 찾아옵니다. 인생의 중요한 갈림길에 설 때마다 우리는 수없이 고민합니다. 이 길이 맞을까? 저 길로 가야 할까? 이 결정을 내려야 할까? 아니면 다른 선택을 해야 할까? 우리는 기도하고 가능한 모든 선택지를 머릿속으로 수십 번씩 시뮬레이션 해봅니다. 모든 각도에서 분석하고 장점과 단점을 꼼꼼히 따져보죠. 하지만 그렇게 기도하고 분석해도 여전히 제자리에 갇힌 듯한 막막함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마음 깊은 곳에는 하나님의 뜻을 놓치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완벽한 순간, 그 완벽한 계획을 놓쳐버릴까 봐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결정을 내리고 잘못된 직업을 선택하고 심지어 잘못된 사람과 결혼해서 잘못된 인생을 살게 될까 봐 전전긍긍합니다. 당장 오늘 저녁 메뉴 하나 결정하는 것도 어려운 우리에게 이것은 실로 엄청난 압박감입니다. 하지만 바로 여기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내일의 완벽한 정답을 찾아 헤매는 동안 하나님께서 바로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놓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 할 때 저지르는 가장 큰 실수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너무 복잡하게 만들고 그분의 선하심을 과소평가하는 것.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마치 지도 이에 찍힌 아주 작은 점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정확히 그 점을 맞춰야만 성공이고 조금이라도 빗나가면 실패라고 여기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우리를 인도하시고 길을 보여주시며 상담해주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 분인지 잊곤 합니다. 그분의 사랑의 손길이 늘 우리 위에 머물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분의 뜻에 대한 오해를 풀고 그 본질에 더 가까이 다가가고자 합니다. 이 진리는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킬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뜻을 생각할 때 무엇을 해야 하는가 라는 관점에서 접근합니다.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요? 다음엔요? 그 다음엔요? 우리는 끊임없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답을 구합니다. 하지만 더 깊은 차원에서 볼 때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 보다 누가 되어 가느냐에 있습니다. 성경을 깊이 들여다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직업을 갖고 어디에 사는지와 같은 구체적인 행동보다 우리가 예수님을 더욱 닮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에 훨씬 더 큰 관심을 가지고 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직업보다 우리의 인격, 즉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지에 더 마음을 쓰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기 전에 먼저 우리의 인격을 빚기 원하십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시키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의 뜻은 단순히 어떤 전공을 선택하고 어떤 직업을 갖고 어디에 살 것인가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마음과 인격,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를 인도하실 주님께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말씀을 통해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단순히 옳은 일을 하는 것을 넘어 예수님을 닮아가는 존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닮아갈 때 성령의 열매가 우리 삶에 넘쳐 흘러 우리를 당신의 뜻으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더 닮아갈 때 주님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먼저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인생의 큰 문제들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데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디서 일해야 할지, 어떤 직업을 가져야 할지, 집은 사야 할지 빌려야 할지, 이 사람과 결혼해야 할지 아니면 더 나은 사람이 나타날지, 아이는 언제, 몇 명이나 낳아야 할지, 아이들을 어느 학교에 보내야 할지, 우리는 이런 인생의 거대한 계획들에 집착합니다. 하지만 정작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지를 결정하는 매일의 작은 선택들에는 거의 신경 쓰지 않습니다. 어느 대학에 가야 할지 고민하면서 소셜미디어를 무의미하게 스크롤하며 얼마나 많은 시간을 낭비하는지에 대해서는 무심합니다. 누구와 데이트하고 결혼해야 할지 불안해하면서 바로 지금 내 앞마트 계산대에 서 있는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놀랍게도 우리의 미래에 대해 아주 적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당신이 미래에 누구와 결혼해야 할지, 어디에 살아야 할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해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직업에 대해 말씀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르기 위해 자신의 직업을 버렸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성경은 미래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보다 오늘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오늘 당신의 돈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오늘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지, 그리고 오늘 당신의 시간을 무엇으로 채워야 하는지에 대해 훨씬 더 많이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 날로 족하니라. 미래를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도 비슷한 경고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야고보는 미래를 자신의 계획대로 좌지우지하려는 태도를 지적합니다. 대신 그는 이렇게 말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주님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미래를 완벽하게 예측하고 계획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바로 오늘 그분을 찾고 알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그분을 섬기고 오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 삶의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와 같은 성령의 열매가 맺히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십시오. 그분의 말씀을 통해 그분을 더 깊이 알아갈수록 그 말씀이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할 것입니다. 성령의 음성을 더 잘 들을 수 있게 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를 수 있게 됩니다. 보이는 것으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걷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나의 육신에 대해 죽고 내 안에 성령께서 살도록 내어드릴 때 성령께서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미래를 위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오늘 예수님을 위해 신실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삶의 전환점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누가 되느냐의 문제입니다. 오늘 그분과 신실하게 동행할 때
그분께서 내일 우리를 있어야 할 곳으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는 여러 차원이 있습니다. 첫째는 주권적인 뜻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반드시 이루어질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입니다. 둘째는 도덕적인 뜻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 성경에 명확히 게시된 뜻입니다. 셋째는 허용적인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에 때로 그분의 뜻에 어긋나는 일들을 허용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개인적인 뜻입니다. 이것은 우리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고유한 계획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특히 도덕적인 뜻에 주목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드러내신 그분의 뜻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당신이 그래픽 디자이너나 유튜버 혹은 전업주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도덕적인 뜻은 당신이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거룩하다는 의미의 헬라어 하기오스는 구별되다, 다르다, 신성하다, 하나님께 헌신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죄 많고 이기적인 세상의 방식과 구별되어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말하고 행동하지 마십시오. 미디어가 주입하는 세상의 가치에 휘둘리지 마십시오. 그들처럼 무가치하고 죄악된 것들로 인생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대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갈수록 우리는 그분의 뜻대로 살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과 구별되고 거룩하고 신성한 삶을 살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미래에 대한 그분의 뜻을 거하기 전에 오늘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그분의 도덕적인 뜻을 따르는 것이 우선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은 이 진리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룩한 삶으로 부르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우리가 어떤 존재로 살아가느냐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 던지는 질문을 바꿔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묻는 대신 하나님, 제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물어야 합니다. 이 질문의 변화는 당신이 아침에 일어나는 방식,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 그리고 궁극적으로 당신이 무엇을 하는지에까지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어떤 학교에 갈지 묻기 전에 그 학교에서 어떤 학생이 되어야 할지를 물으십시오. 누구와 결혼할지 묻기 전에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를 물으십시오. 저의 경우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저의 부르심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두 번째 부르심에 불과합니다. 저의 첫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부르심은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행동 이전의 존재가 먼저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제가 정직하고 이 세대를 본받지 않으며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것입니다. 이기적인 욕망에 대해 죽고 사람들을 사랑하고 대하는 방식에서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만약 제가 훌륭한 설교자이지만 제 가족을 소홀히 한다면 저는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여러분이 사회적으로 성공했지만 사람들에게 불친절하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 안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가 정직하지 못한 목사가 되기보다는 차라리 정직함을 가지고 다른 어떤 일을 하기를 더 원하실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첫 번째 뜻은 제가 거룩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위한 완벽한 직업, 완벽한 거주지, 완벽한 결혼 상대가 단 하나 정해져 있을까요? 낭만적인 기대를 깨뜨리고 싶지는 않지만 대답은 아니오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위해 완벽한 한 사람을 정해놓으시기보다 당신이 결혼할 그 사람을 예수님께서 명하신 대로 대할 수 있도록 당신을 온전하게 만들어 가시는데 더 관심이 있으십니다. 이것이 바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바울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말한 이유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십시오. 어디에 살든지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십시오. 이웃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대하십시오. 누구와 데이트하든 정직하고 순결하게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관계를 맺으십시오. 결혼했든 독신이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십시오. 어떤 직장에서 일하든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하십시오. 기저귀를 갈 때조차도 그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깨끗하게 하십시오. 우리는 모두 미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원하지만 내일은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확실하게 예수님을 섬길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은 바로 오늘입니다. 미래에 큰 일을 하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작은 일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십시오.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더 큰 것을 맡기십니다. 어떤 사람의 삶을 보면 참으로 큰 일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6 자녀를 모두 믿음 안에서 훌륭하게 키우고 성경 공부 교재를 집필하며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적인 멘토가 되어주고 비영리 단체를 설립하여 어려운 이웃을 돕는 등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그 모든 큰 일들은 수많은 작은 일들로부터 시작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드렸던 수많은 기도, 매일 새벽 엎드려 말씀을 묵상했던 시간, 수년간 작은 그룹을 이끌며 한 사람 한 사람을 섬겼던 헌신. 이처럼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작은 충성들이 모두가 우러러보는 큰 일들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작다고 여기는 그 일들이 사실은 가장 큰 일일 수 있습니다. 당신의 아이들을 사랑으로 양육하는 것, 그것이 바로 큰 일입니다. 소수의 사람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섬기는 것, 그것이 바로 큰 일입니다. 미래에 큰 일을 하고 싶다면 오늘 작은 일들을 하십시오. 그러면 언젠가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 작았던 일들이야말로 진정으로 가장 위대한 일들이었음을 말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거룩함으로 세상과 구별된 삶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당신의 직업이 무엇인지보다 당신의 마음이 어떠한지가 더 중요하고 당신이 어디에 사는지보다 당신이 어떤 사람으로 변화하고 있는지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세상은 당신이 무엇을 했는지에 박수를 보낼지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당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기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행동 이전의 존재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미래를 위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가장 좋은 방법은 오늘 예수님을 위해 신실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오늘 당신을 위해 신실하게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게 하시고 그리할 때 모든 것을 더하실 주님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잠시 눈을 감고 마음을 모아 기도합시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오늘 하루 작은 일에 충성하기를 진심으로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조용히 손을 들어 하나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보이십시오. 거룩한 손을 주님께 들어 올리며 마음으로 그분을 경배합시다. 하나님,
우리를 거룩한 삶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베푸신 당신의 은혜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이 세상과 구별된 자녀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일에 대해 불안해하기 전에 오늘 당신을 위해 살게 하옵소서. 이제 마음으로 함께 고백합시다. 내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당신의 영광을 위해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